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예요? 한나예요. 한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한나라는 이름을 예명을 많이 바꿔서 쓰죠. 한나. 그래서 그 한나가 정말 아들이 없었는데 통곡해서 기도해서 난 아들이 사무엘인데,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이 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높이는 거예요. 3장은 뭐냐? 사무엘이 컸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르시나요? 사무엘을 쓰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제사장 엘리 가정을 심판하겠다고 3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은 제사장 가정을 심판하는 것이 4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5장은 이 제사장의 가정을 심판하실 때에 아들도 죽고 제사장 엘리도 죽고, 아들이 홈리아 비느하스죠. 엘리 아들이 홈리아 비느하스, 제사장 엘리도 죽고, 그 다음에 며느리 비느하스의 며느리도 에기나타가 죽어요. 그리고 법궤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는 이 법궤가 그 블레셋으로 가가지고 다곤신을 치고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독종이 일어나고 고통이 있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 법궤를 어디로 이스라엘로 보내자 하는 것이 5장 말씀이에요. 6장은 법궤가 이제 돌아오고 사람들이 야, 이 법궤를 이렇게 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죽어요. 그 다음에 7장은요 사무엘이 영적 정치적인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미스바에로 다 모여라, 회개하라, 금식하고 회개하라.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지는 게 7장이고, 8장은 이제 사무엘이 이제 오랫동안 이 나라를 잘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잘 다스림으로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나이가 이제 들었죠, 사무엘이. 그래서 아버지 일을 도와서 아들도 같이 사사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평판이 안 좋았어. 그리고 아버지도 늙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요?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달라고 요구하자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지 않았지만 그 뜻을 들어주는 게 8장이에요. 9장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 되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려 가지고 그 암나기를 찾다가 누구를 만나요? 사무엘을 만나요.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은 이미 사울이 이 나라 초대왕이 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서 이제 왕이 되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무엘이 왕이 되고 기름을 부었어도 믿어 안 믿어 다 좋아하는 것이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누가 전쟁을 일으켜고 누가 싸우게 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사무엘이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정말 왕이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게 해주는 것이 11장 말씀이에요. 오늘은 12장 말씀이에요. 이제는요 완전히 사사시대.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고 사사들을 통해서 나라가 어려울 때 구원해주는 게 이게 사사시대예요. 이 사사시대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의 왕. 그러면 이제 신정정치가 이제 끝이 나고 무슨 정치가 시작되냐면 왕정정치가 시작하는 거예요. 왕정정치가 시작하는 거예요. 12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사울왕을 세웠어요. 왜? 이 사람들이 왕 달라고 했잖아요. 이웃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하니까 너희가 그 말을 듣고 왕을 다 세워줬다. 그런데 이 왕을 세워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이 아니에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도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왕을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애들이 젖먹이 깐난 아이가 그냥 송곳을 달라고 그러면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하잖아요. 안 주죠. 막 달라고 그러니까 눈이나 어디가 찔릴 걸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니까, 말하자면 뗐으니까
그냥 줄 수 있어. 이런 격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도 서운한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도 달라고 그러니까 들어준 거예요. 2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이제 하나님은 왕이고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왕정시대가 시작해가지고 왕 사울이 너희 앞에 이제 통치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무엘도 깨끗하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끝이 안 좋아.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따져보자. 사무엘도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었고, 여기에서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늙었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휘었다. 늙었다. 그리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으니, 그러니까 아들들이 뇌물 묻고 잘못한다고 막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비방하고 그랬는데 따져보자. 나도 늙었다.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나도 늙었다. 그리고 내 아들도 여기 있다. 있으니까 한번 따져보자. 예. 너희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말하자면 사무엘이 이 나라의 정치적인 지도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정말 하나님의 그 대리인으로서 마지막 사사로 일을 했다는 얘기야. 일을 했는데 3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희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봐. 누구 앞에서? 사울 왕, 기름 부은 사울 왕 앞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과,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하나님도 앞에가 계시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은 자가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구약 때는 기름을 누구한테 부어요? 선지자, 왕,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도 여기 앞에가 있고 사울도 여기가 앞에가 있다. 내게 대해서 한번 증거해보자라는, 따져보자라는 거야. 내 아들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먼저 물질 문제를 따져보자. 내가 누소를 취하였느냐, 내 나귀를 네 나귀를 취하느냐. 물질 문제로 내가 남의 거, 네 나귀를 내가 도둑질한 적이 있어? 또 네 소를 도둑질한 적이 있어? 물질에 대해서 나는 남의 것을 이렇게 탐욕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구를 속였느냐. 난 정직했다라는 거야. 나는 누구를 속인 적이 없다. 나는 정직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사무엘이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누구를 압제하고 군림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 손에서 취하였느냐. 말하자면 뇌물을 받고 억울한 사람을 더 억울하게 해주고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만약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갚을 테니까 너희들이 한번 말해보라는 거야. 내가 물질적으로 내가 마음에 정직했고, 그 다음에 권력으로 내가 군림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억울한 사람 더 억울하게 하지도 않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해봐. 내가 갚을 테니까. 사무엘이 이 얘기예요. 4절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적이 없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여기에서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사무엘이나 우리나 저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남의 것을 탐하지도 말고, 남을 억울하게 하지도 말고, 거짓말하지도 말고, 내 권력을 이용해서 함부로 남을 군림하지도 말고, 이렇게 물질 문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사무엘처럼. 아멘. 그 다음에 5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말하자면 너희들도 알다시피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지.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하다. 그리고 사울 앞에서도 오늘 나는 깨끗하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입장 안에서 누가 말하는 거?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지만은 누구 입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펴요? 하나님의 입장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교하는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입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6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설교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모세와 아론을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여러분들을 끌어내신 분이다 이거예요. 끌어내신 분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사용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사용했지만 이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뒤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인도했다. 이것을 너희가 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7절 그런즉 가만히 섰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정말 공의로우신 일에 지금 오늘 내가 따져보자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8절 첫 번째로 지금 8절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거는 출애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을 어디다 팔았어? 애굽에다 팔아버렸죠. 그래서 애굽에 팔았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가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애굽 총리가 됐어. 총리가 됐는데 전 세계가 다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요셉한테 가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곡식어들로 가가지고 만난 거야 요셉을.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70명 자기 형제들 전부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정착하게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정착하게 살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히브리들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강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노예로 삼아본 거야. 이 애굽의 왕이 노예로 삼은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400년 동안 이제 거기서 살게 되는데 노예로 사는 거야. 노예로 사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히브리 사람도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셨어 안 들으셨어? 들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누구를 여기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모세와 아론을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이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모세 아론이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가나안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어디 땅에 오게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잘 살도록 하나님께 땅도 다 나누어주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됐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은지라. 아멘. 축복해주고 살만한 년은 힘들 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우상 숭배를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면은 이 사람도 다시 회개를 해.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나라를 구해주고 또 그래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면 이 사람들이 또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어려움이 되면 회개를 하고 이게 사사기의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정정치로 사사 때에 정말 했었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낱낱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침해.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면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와. 이게 하솔 군장 시스라는 누구냐면 이제 이때는 누구냐면은요 사사기 4장 말씀이에요. 드보라 여자 선지자였을 때 이 사람 하솔 군장 시스라 이 사람 싸워서 승리하게 됐다 이거예요. 누가 이겨서 그 뒤에는 누가 보이지 않는 누가 해서 이기게 됐어요? 하나님이 싸워줘서 이기겠다.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끄떡하면 이스라엘 백성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삼발이라는 사람이 또 해서 승리하게 해서 하게 하고 또 삼선이 블레셋 사람을 혼내는 일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모압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요? 모압은 롯의 두
딸 중에 모압 암몬 그 나라야. 말하자면 끄떡하면 이 나라가 이스라엘 괴롭히는 거야. 이 롯의 그 딸에서 난 그 족속들이, 그 사람들이 올 때도 어떻게 했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10절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니. 왜 이렇게 외적이 침입해서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겨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야,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얘기야.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그리 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어려울 때 되면 회개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룻바알이 누구냐면 기드온의 별명이야. 기드온. 바알을 대항한다는 뜻에서 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300용사로 이 사람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입다는 누구요? 희생 출신 아들이 사사요, 사사. 이 사람도 입다가 또 이렇게 쓰임받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또 누가? 사무엘이 한나라는 여인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어나서 태평성대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안전하게 이런 사사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했는데 그 뒤에는 누가 이렇게 안전하게 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려옴을 보고, 이것은 11장 얘기예요. 사울이 암몬 자손 나하스가 막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온 거야. 그래가지고 너희가,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우리가 조금 줄 테니까 그냥 스스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승복을 해버렸어. 그냥 그랬는데 그거 갖고는 안 돼. 너희 눈가를 다 뽑아버리자. 오른쪽 눈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이 얘기를 듣고 다 통곡을 하는 거야. 이 소리를 사울이 듣고 나서 신의 감동이 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그 소 2마리를 갖다가 이스라엘 전체 다 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희는 사무엘과 사울 이름으로 말하니까 눈이 뽑힐래 싸울래. 그러니까 사람이 한달에 다 달려오는 거야. 사람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봐야지 눈 뽑히고 있어서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정말 사람들 앞에 왕으로서 인정을 받게 된 것이 11장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어려울 때마다 나라를 이렇게 구해주고 너희들이 기도만 하면 힘들지 않도록 다 자세하게 해줬는데 너희들은 왕을 달라고 이렇게 한 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이다. 13절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그때 너희들이 그 집을 지나가서 왕을 세웠다 지금 이거예요. 14절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냐, 이 왕을 세웠는데 반드시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이거예요. 알아야 될 것이 뭐냐, 14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니라 마는. 아멘. 말하자면은 나라가 잘되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축복받던 일은 왕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잘못하면 국민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고 도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이 왕이 됐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명령을 그대로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이런 것을 축복받을 일인데 반대로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며 심판하고 너희를 아주 말하자면은 징계를 하고 심판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할 때 너희가 왕정제도를 세웠지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더 나아가라고 사무엘이 권면하고 경고하는 말이에요.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지금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시켜 주겠다는 얘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을 확인시켜 주겠다. 그것이 뭐냐? 오늘은 밀벨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리야 피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리라. 지금은 밀을 벨 때 추수할 때니까 비가 안 와. 건기야 건기. 비가 안 오는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뭘 보내주신다? 우박과 천둥 번개 막 피를 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뜻을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뭐를 말씀하겠느냐? 너희가 왕을 구한 일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크다. 이것을 천둥 번개를 쳐가지고 너희에게 깨닫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만히 있다가 있을 때는 몰라. 그런데 어느 날 그냥 비가 오는데 보통 비가 아니야 이게. 그러면서 번개가 치면서 우르릉 빵빵하고 막 하늘에서 번개가 이편으로 저편으로 저편에서 이편으로. 그러면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렵잖아. 그러니까 이때도 말하자면은 너희가 정말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겠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왕을 하는 것을 너무너무 섭섭했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날 18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말대로 막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우르르 꽝꽝 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 내가 왕을 구한 게 잘못했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했으면 깨닫지도 못하고 야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서도 모르고 지금 우리들이 잘났다 막 이랬을 거야. 그런데 누가 깨닫게 한 거예요? 사무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대신 하나님이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좀 죽지 않도록 빨리 기도를 해주세요. 막 사무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절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느다.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왕을 구한 것이 정말 하나님께 섭섭하게 했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왕 달라고 한 것.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밀어낸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사람들을 쫓아간 거예요. 이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사무엘이 깨달아 알게 해주신 거예요.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니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이제 너희 마음을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말하자면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너희가 이제 악을 행했지만은 여호와를 쫓는 길에서 돌아서지 말라는 거야. 돌아서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해서 누구를 섬겨라? 여호와를 섬겨라. 아멘. 우리는요 죄를 지었어도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다시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 다음 절 21절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것들은 헛됨이라. 우상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상은 돌이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고 헛된 것을 쫓아. 그것은 다 헛된 것이니라.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말란 얘기예요.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정말 너희들이 섭섭하게 했다 할지라도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식이 섭섭했다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 삼아 주셨는데 섭섭하게 했다 할지라도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백성 삼으신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이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라도 너희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너무너무나 유명한 말씀 12장 23절 나는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고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는 거야. 사무엘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사무엘이 정치적인 지도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을 받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선하고 의로운 도를 가르칠 것인즉 뭘 가르쳐요?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기도하고 가르치는 일이에요. 아멘. 그 다음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것, 출애굽시켜서 해주신 것, 사사 때 너희가 다른 예적인 침에 많이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 이러는 것들 전부 다 기억하시고 누구만 섬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아멘. 이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렇게 섬기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는다는 얘기야. 이게 복받는 지름길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사무엘이 이 사람들 옳고 매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하냐고 이 얘기를 하겠어? 복받는 일이니까 사무엘이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러면 만약에 너희들이 어떻게 25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말하자면 잘못하면 너희들 책임이야. 멸망하는 것은 망조드는 것은 너희 책임이다. 여전히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망조들고 멸망한다는 경고예요. 경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새롭게 왕정 시대가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 지난날을 다 따져놓고 앞으로 될 일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버리고 그러면 너희도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다 잘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야. 두 가지. 만약에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돼? 망조든다라는 거야. 그러니 중단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뭘 선택하시겠어요? 두 가지 다 선택해? 순종도 선택하고 불순종 선택, 그건 믿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천국은요 양이든지 염소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거. 천국이든지 지옥이든 두 가지 한 가지예요. 믿음 아니면 불순종,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지 두 가지를 다 가지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한 가지 내가 오직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이것만 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히 거하게 알려주시고 형통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시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가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옳지 않아도 줘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요? 하나님 것이 기뻐하는 일인가요?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오늘 또 성경 공부를 내가 좀 하고 여기도 오고 이제 자꾸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께 저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저에게 주시는 사명이 말씀 사역이 그렇게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남의 교회를 다녀가지고 지금 이거 남의 노래다 내가 물도 주고 있으면 안 됐잖아요. 하나님 아이고 돌아서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하면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오늘 또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조국이 상당히 안 좋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잠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좋게 돼서 하나님 꺾으시는 것을 내가 잠깐 그것들을 마음으로